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 한 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못 뵀지만은 참 그 한 주가 얼마나 제게는 긴 주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캄보디아 태국에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 미국 최고의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의 또 이렇게 찬양을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교우들 이렇게 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설교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참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본인이 속임수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이란 그 삼촌이 살고 있었던 이제 곳으로 야곱이 피신합니다. 광야로 피신하는 가운데 밤이 오자 야곱이 피곤해서 그 주위에 있는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또 환상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야곱이 무엇을 봅니까?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본인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요 많은 그 환상들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영적인 또 교훈이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다리인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예언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 죄인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오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격리된 인간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우리의 이 제한된 생명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또 우리의 이 일시적인 생명에서 영생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야곱이 환상에서 본 것이고 성경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 영원한 은혜의 사다리. 저는요, 만약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참 내 인생이 끔찍한 인생이 될까? 내가 무슨 수로 저 영원한 생명에, 내가 무슨 수로 저 천국에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다리의 은총, 우리 날마다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도 연결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참 여러분 이 힘이 되는 약속인지 몰라요.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 안에 네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혈혈단신이었어요. 맨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올 때는 많은 그 식구들과 그 자녀들과 또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도 태어날 때에 혈혈단신이었습니다. 맨몸이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복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축복의 약속이죠.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이죠. 내가 이룰 것이다. 사실 야곱이 이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그 유치한 속임수, 그의 그 교묘한 계획,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사실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이루시고 다 역사하신 것이지, 그분의 약속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인도하신, 그분의 보호하신, 그분의 축복, 그분의 역사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딴 근심 있으랴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너무나 야곱이 감동을 받아서 그가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돌로 베개로 삼은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헌신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제 이 땅은 베델이라 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델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야곱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해요. 왜냐하면 세겜은 여러분 지금 가셔도 세겜 땅은 비옥합니다. 그곳은 이 기름진 땅이에요. 지금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과.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정착해요. 10년 동안을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이 가나안인데, 여기서 세겜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겜은 세상을 상징해요. 물질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10년을 살면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과 약속을 잊어버린 채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세겜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가 그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그로 인해 분노한 또 이 디나의 또 오라비들이 거기서 큰 살생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세요.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아, 세겜을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보니까 항상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항상 문제 속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제 네가 나와 만났던, 나에게 헌신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야곱을 네 이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단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도 남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는 종종 야단치고 할 말 다 하고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야단 하나도 치지 않으시고 그저 무조건적인 그의 그 사랑으로, 야곱을 용납하시는 그분의 언약의 사랑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내가 원하는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구나. 네가 있을 곳은 이 세겜이 아니다. 너의 삶의 방식은 세겜이 아니다.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이번에도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한 게 그 어두운 컴컴한 칠흑 같은 밤, 밖에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밤에 어떻게 비행기가 이렇게 신기하게 잘 시간에 딱 맞춰서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나 참 신기해요. 기장이 운전을 잘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기장이 조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비행기마다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자동 항법 장치에 입력된 그 항로 또 입력된 그 속도를 가지고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길은 안 보이지만은 그 자동 장치에 항로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비행기 입력된 그 항로대로 속도대로 항상 갈 수는 없다고 해요. 주로 통계적으로 한 90%는 벗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 맞바람과 그 저항과 반대 때문에 비행기가 거진 벗어난대요.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오른 비행기와 격추당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길도 놓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경고 사인을 보는 기장이 다시 그 비행기를 자동 항법 장치 입력된 그 항로대로 다시 그것을 돌려놓아서 그 길대로 갈 때 시간에 맞게끔 비행기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는 90%가 아니라 100%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겜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세상이요,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에서, 삶의 길에서 우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할 때는 우리는 야곱처럼 큰 위험을 우리도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방식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 항로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나의 길을 우리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세겜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베델 신앙인가? 세겜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의 쾌락과 우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세겜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상처와 낭비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겜 신앙인가? 아니면 베델 신앙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니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얼마나 많이 헤맵니까? 그때마다 항상 내 삶의 현 주소가, 현 위치가 말씀 속에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말씀 속에 내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빛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큐티 하시면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벗어난 이 항로에서 항상 하나님의 입력된 말씀 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의 등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바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날에 가까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요, 잘 모이는 성도가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벌써 모임이요, 등한시해질 때에 그 성도는 항로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모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예배 모임 힘쓰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그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임에 힘쓰는 성도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요,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항로에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안간 힘을 다 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린 그때마다 내가 있는 곳은 세겜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늘 베델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야곱에게 있어서요, 베델은 하나님을 그가 처음 만난 장소였어요. 형 에서에게로부터 참 그의 복수를 피해서 피신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벌레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은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내가 너에게 계시했던 그 장소, 네가 그래서 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소원했던 다시 그 은혜의 장소, 다시 말해서 너의 첫사랑의 장소, 너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었어요.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에, 그 은총에 우리도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기뻐했던 우리도 그 베델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네가 그렇게 감격했던 너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그 은총에,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세겜에,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감격을 참 잊어버리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어느덧 내 가슴이 차가워지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덧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습관이 되어서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에 가는 내 발걸음과 심령이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리는 내 모습, 세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는 나에게도 뜨거운 눈물이 있었는데, 내게 뜨거운 가슴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구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한가? 이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를 만났던,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보니까 이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이 부부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처음 만나 사랑을 약속했던 그때 그 모습 되돌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서로가 변하기만을 바라고 기대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저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변하기만을 바라고 교회가 이것 변하면 될 것이다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해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 은혜, 찬송이었는데 그것이 초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것에 문제를 탓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본래 근원으로, 첫사랑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은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헌신했던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30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의 헌신이 이제는 서서히 희미해지면서 그는 세겜이란 그 세상적인 그 쾌락적인 그의 즐거움 속에서 야곱이 빠져들어갈 때 네가 나에게 처음 헌신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떤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과 내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면, 열정과 헌신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헌신했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의 다시 헌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정해요. 이 정도만 하면은 됐겠지, 이 정도만 교회 나오면 됐겠지, 이 정도 저 정도의 신앙을 내가 정당화시킨 다음에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정하는 이 정도 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신앙에 이 정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신앙의 첫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적은 분은 헤비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 유학하면서 어느 친구의 집에서요 슈테르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 그림 밑에 이러한 글귀를 읽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글귀에 감동을 받은 헤비칼이 그때 찬송시를 써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날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갈보리 산, 그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에요. 올라가야 될 갈보리 산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야곱이 또 명령을 내리죠.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모든 금신상, 은신상, 우상들을 다 버려라.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착 끼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명예든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정결케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마음의 변화를 이제 상징하는데, 즉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하는 이 피해 의식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원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가해자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원망이 사라져요. 근데 항상 내가 피해자가 되니까 원망, 불평이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해자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늘 살피셔야 됩니다. 남의 마음 살피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탓을 돌릴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나 하나 보기에도 급한 상황인데 회개는 내가 해야지 남이 해야 될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결하란 말씀은요, 나 자신을 성찰하란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교회 권사님과 식사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든지 또 남들이 어려움을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죄부터 먼저 회개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나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지 남의 탓, 남 정결케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 해도, 아무리 나는 잘못이 없다 해도 무조건 나의 죄문터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남을 보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 보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 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내적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바로 외적인 어떤 개혁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외적인 개혁. 나의 삶의 모습이, 삶의 스타일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 출발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야곱이 정말 자기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이 야곱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처음 너를 만나 주었던,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 네가 그렇게 감격했던, 눈물 흘렸던, 감사했던, 헌신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다시 새 출발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벌레 같은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과 천국과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저희들 살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겜에 머물러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의 이 상황에서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옷,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다시 회복한 가운데 주와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남은 여생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